오늘은 건강한 신앙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욥기 3장까지 왔습니다. 이 욥기 3장을 이해하는 핵심은 이 3장의 욥의 말이 1장, 2장과 단절되는 것이냐 아니면 연속되는 것이냐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욥의 성격에 변화가 있다는 이 관점은 1장, 2장과 그리고 3장 사이의 단절을 강조하는 해석인데요. 착하고 순종적이었던 이 욥이 반항적이고 그리고 도전적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보는 이 해석의 약한 고리는 욥이 그렇게 바뀌게 된 계기에 대해서 욥기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추측과 상상력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 심한 고통이 욥으로 하여금 더 이상 침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밤낮 7일 동안이라는 이 시간의 경과를 지칭하는 표현과 침묵을 깨고 마침내 자신의 입을 열었다라는 이 구절이 이러한 단절의 관점을 지지해 줍니다. 그러나 태도나 그리고 말투에 현혹되지 않은 채로 1장, 2장의 욥과 그리고 3장 이하의 욥의 진술이 과연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 구절과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욥의 신앙 고백은 욥이라는 인물의 착하고 그리고 순종적인 캐릭터를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 즉 뿌린 대로 거두는 이 원리를 초월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이 까닭 없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이 무작위일 뿐이라는 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즉 하나님의 주권 하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 인간은 그 까닭, 그 원인을 다 알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성에 대한 진술인 것입니다. 이렇게 1장, 2장과 그리고 3장 이하를 연속적인 것으로 또 보는 관점은 욥기 3장을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하는 이 저항시가 아니라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태를 호소하는 탄식시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장은 2장 13절에서 언급된 욥의 고통이 심함을 욥의 입을 통해 표현한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장면, 특히 3장 3절에서부터 13절의 이 말씀들은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부터 18절과 그 언어 표현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라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표현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이 탄식을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도전으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현실 앞에 망연자실한 이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욥 또한 2장에서 묘사된 뼈와 살을 깎는 그런 뼈와 살을 치는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혹은 죽으면 이 고통이 없어질 텐데 라는 이 의미의 표현들이 지금 우리들이 이 성경을 봤을 때 불편함을 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을 값어치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욥의 태도라고 볼 수 있음에 하나님께 대한 불경함을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이 세 친구들의 발언과 그리고 엘리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이 욥의 탄식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하는 장면은 단 한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이 욥기의 등장 인물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 진술을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문제적 발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일 동안 말없이 욥의 고통을 함께한 친구들로 하여금 침묵을 깨도록 만든 것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욥의 사후 세계에 대한 진술입니다. 14절에서부터 차라리 죽었으면 이 고통을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욥의 진술은 그의 사후 세계에 대한 묘사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이 주제는 반성적 지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비롯한 이 규범적 지혜에서는 이 주제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범적 지혜는 의인, 지혜자에게는 생명이, 그리고 악인, 무지자에게는 멸망, 죽음이라는 도식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규범적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라고 말하는 이 지혜가 결여된 악인을 기다리는 것은 멸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혜와 의인은 죽음에서 건지며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육체의 건강과 생명은 지혜에 속해 있고 그리고 멸망과 죽음은 무지와 악의 영역에 속해 있다. 그런데 반성적 지혜는 이 이분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의인과 이 지혜자는 죽지 않는가? 죽음이 그들에게도 찾아오는 것은 마찬가지죠. 욥기 1장과 2장이 규범적 지혜가 다루지 않는 이 천상의 공간을 신학적 사유의 영역으로 끌어온 것처럼 이 욥기 3장은 규범적 지혜에서 언급되지 않는 그런 죽음의 평등성을 논의의 단상에 올려놓습니다. 욥이 묘사하는 이 사후 세계는 의인과 악인 그리고 지혜자와 무지자가 모두 함께 있는 곳입니다. 임금들과 모사들은 의인과 지혜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임금은 의, 그리고 공의, 그리고 재판, 심판, 정의, 정직, 생명, 지혜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됩니다. 또 모사들에게는 잠언에 따르면 평안, 화평, 희락, 그리고 경영, 승리 이런 단어들이 주어지는데요. 또한 15절에 이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이 고관들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부요는 의와 지혜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욥의 사후 세계에 대한 이 진술은 이 의인이자 지혜자들이 정반대의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나 그리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그리고 악한 자와 피곤한 자 그리고 갇힌 자가 바로 그들입니다.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으며 종과 상전의 구분도 없는 이러한 사후 세계는 규범적 지혜의 근간인 인과응보의 원리가 처절하게 무너진 곳입니다. 반성적 지혜에 속해 있는 이 전도서 역시 이 지점에서 욥의 이해와 궤를 같이 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에 있어서는 지혜자와 그리고 우매자의 구별이 없을 뿐 아니라 인간과 짐승의 구별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혜자와 우대자의 결말이 동일하다면 규범적 지혜를 추구해야 할 까닭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첫 번째 발언 중에 친구들의 심기를 크게 건드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무너지면 규범적 지혜의 선악 구분이나 그리고 지혜를 추구하는 명분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고통에 대한 이 두 번째 호소는 죽음으로써 고통을 끝내고 싶다라는 이 탄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첫 번째로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23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발언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으나 이 말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말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규범적 지혜에 대한 반문입니다. 고난이 악인에게 주어지는 징벌이라면 그 악인에게는 멸망, 죽음이 뒤따라와야 하는 것이 규범입니다. 그런데 욥은
왜 고난과 생명이 동시에 주어지는지를 고통스럽게 묻고 있습니다. 22절에 기쁨과 즐거움은 의인과 그리고 지혜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는 것이 규범적 지혜의 진술인데,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무덤을 발견하는 것, 즉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 보배요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역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과 악 그리고 상과 벌의 이분법이 깨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말들을 욥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욥의 침묵이 깨졌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1장 2장과는 다르게 더 이상 찬양이 아닙니다. 불평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궁한 자비를 경청하는 말로 들어주셨음을 알게 되지만 당장에는 굉장히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는 원시 우주의 흑암을 예찬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좋다 하셨던 이 창조를 부정하고 창조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슬픔을 겪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태어난 날이 어둠에 삼켜서 아예 날수에서 빠지기를 바랬습니다. 존재가 고통이 시작이기에 존재가 사라지면 그 고통도 사라질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욥에게서 이런 정도의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그리고 자신의 전부였던 자식들까지도 모두 다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대로 되면 욥의 존재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의 존재 의미도 사라지게 된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들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모습도 그의 진실한 모습의 일부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그리고 절망과 탄식으로 원망하는 것도 다 그의 참 모습입니다. 그런 자신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욥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못해요. 그런데 끊지는 못해도 이 고통이 죽음을 통해서 어서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죽음의 세계에는 고통이 없고 안식이 있으며 그리고 그곳이 고통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의 억압이 없으면 안정과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산자의 땅에 임한 이 곤고와 그리고 번뇌와 대조적인 죽음의 순간이 어서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욥처럼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아갈 힘과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보다 죽음이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살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들이 하는 말만 갖고 그들의 말만 가지고 그들의 원망만 들어가지고서는 그들의 상황을 꼬투리 잡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들의 형편과 그리고 마음을 우리가 먼저 헤아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희망을 되찾기 위한 몸부림이 아닐까요? 자, 드디어 욥이 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원망의 말도 탄식의 말도 내뱉은 것을 보니 1장과 2장에서는 너무 산뜻한 모범 담화 같은 고백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훌륭한 스토아 철학자 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너무 망연자실해서 고통마저 느끼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조금씩 정신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의 날 것으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탄식과 분노의 언어는 불신앙적인 언어가 아니라 현실에 증명하기 시작한 희망적인 징후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역경과 고난도 삶의 일부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나은 인생은 없습니다. 아프면 아프다라고 말을 하고 안 믿어지면 그렇다라고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 더 건강한 신앙의 출발입니다. 죽기를 구했던 성경 속에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조차 죽어서 쉬고 싶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길을 가고자 했던 그들의 열망을 기억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힘겹고 괴로울지라도 소중한 삶으로 여기며 오늘 내 몫의 걸음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먹구름 저편에서 여전히 비치는 은총의 빛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주님 앞에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아뢰어 더욱 건강한 신앙의 길을 걷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 슬플 때나 괴로울 때 그리고 힘들 때 주님께 원망의 말을 한 적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저희의 생각으로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진실로 아버지 앞에서 열망으로 살았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힘듦을 아버지께 고백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죽음이 모든 것에 다 능사가 아닌 것을 아버지 저희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힘듦을 함께 나누고 또한 기쁨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가 되어서 정말 건강한 신앙의 길을 걸어 정말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나라 안에서 함께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침내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안에서 저희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며 오직 아버지 앞에 고백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옵니다. 아버지 저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